우리가 초심이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초심.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게 곧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초심을 잃었습니까? 아, 내가 사울의 길에 있을 수 있다. 이러면 딱 맞을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겸손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서서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음과 달라진 교만한 모습을 갖게 돼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꾼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다 일꾼이잖아요. 처음에 일꾼을 세웠을 때는 참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요. 여기 중에 처음 교사했을 때 나 정도면 교사 너끈히 할 수 있어. 이런 분 없었을 겁니다. 정말 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진짜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그게 이제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어린 영혼들 앞에서 성경 이야기 할 수 있냐고. 나도 성경 모르는데. 그리고 뭔가 임원을 맡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동료 교사들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근데 문제는 시간만 지나면 좀 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쉬워지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밑으로 보여요. 넌 학생이고 난 교사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가볍게 보이면 이제 말투와 내용들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지고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뭔가 이 교회학교 안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학교라고 하는 부서나 이 조직 자체가 내 집처럼 편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집입니까? 정말 내 집처럼 편해요? 그게 좋은 의미 같은데 득보다 실이 큽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되게 편해졌어요. 쉬워졌고. 더불어 이미 사무엘에게 들었던 말씀도 대수롭지 않게 됩니다. 그 길이 사울의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쉬워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쉬워진다. 말씀이 편해졌다. 교회 사역자들이 편해졌다. 일꾼들이 편해졌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편해졌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세워진 질서 안에서는 부담스러워 하셔야 돼요. 그게 좋은 길입니다. 사울은 시작은 되게 좋았습니다. 사울의 이 초기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실 완벽했습니다. 도덕적 순수성도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장점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사울이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초심을 놔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사울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유지가 만만치 않아요. 사무엘상 13장은요. 사울이 변했다라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한 기한이 다 되는 날에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사울이 할 수 없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그 13장 중반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이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와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늦어서 죄송해요. 잘하셨어요. 참 센스 있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엄청 꾸짖습니다. 사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제사에다 손을 댔을까요? 쉬워 보여서 그랬겠죠.
쉬워 보여서. 사울 입장에서는 나름 억울하긴 했을 겁니다. 제가요, 안 기다린 거 아니잖아요. 7일 기다리라고 해서 제가 7일을 갔잖아요. 나름의 이유를 댔습니다. 주변 정황도 이러이러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 사울이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13장 12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결국 뭐라고 말했냐면 정황을 이야기하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다 했는데 결국 사울이 한 이야기는 제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여러분 이 부득이하여란 말을 어떨 때 쓰죠? 육신의 한계를 넘지 못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가 부득이해서 그랬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제가 부득이 그랬습니다. 제가 하다가 부득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사 계속 하려고 했는데 제가 부득이 내년에 휴직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 휴직한다는 분들이 다 그런 걸 이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부득이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버티다 안 돼서 이제 기다리다 안 돼서 그러니까 어떤 그 나름의 그 한계치를 다다르고 있는데 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서 거기서 부득불로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부득입니다. 이 다음은 부득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은 안 돼서 여기서 중단하는 것은 부득이 하는 일입니다. 이건 육신의 한계에서 딱 정리하고 믿음으로는 못 가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한계와 믿음 사이에 믿음으로 못 갈 때 그가 하는 말이 부득이하여. 믿는 자는요, 그래도 넘어가잖아요. 그에게는 부득이란 단어가 삭제가 돼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었다. 그 이제 믿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기다렸다, 버틸 만큼 버텼다. 거기까지가 육신의 한계였고 그리스도인이 그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까지를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울의 어떤 한계였고 그가 거기서 믿음으로 갔었더라면 뒷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정말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